우리 2023년입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도 뭐 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작년에도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없습니다. 집도 그대로고 회사도 그대로고 먹는 음식이며 만나는 사람도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작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숫자의 개념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없겠죠.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않을 사람들과, 올해도 우리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작년과는 다른 어떤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의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치들을 다 혼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고, 또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와서 또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종교 지도자들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과연 누구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꽤 전통 있는 가문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윗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고 대제사장 집안의 그런 가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했고 또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세속적이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제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적인 신앙과는 좀 진보적이겠습니까? 보수적이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관심사는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정통을 주장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개신교들과 굉장히 비슷한 무리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다,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꼭 기득권이 그 가운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 가운데 무엇만 인정했냐면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딱 존재를 했어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역. 아프리카 알렉산더 지방에서 유대인 랍비들 70명을 모아놓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BC 3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아주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때 구약 성경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그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사두개인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딱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 대선지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밖에 없다? 모세오경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오경을 정경으로만, 모세오경만 정경으로만 믿다 보니까 오늘 16절 오늘 본문 첫 번째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두개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영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도 무엇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 선생님, 모세의 책에, 모세가 쓴 글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만 모세오경만이 진짜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만 갇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힌 것이죠. 모세오경만 우리들의 성경이고 다른 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아는 지식만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지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고집이 늘어나고 편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오로지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꽉 막힌 사람들이었고, 고집과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모세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또 책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쓴 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러분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이거부터가 좀 이상해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이건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형제가 있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또 이렇게 방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도 죽어버리네. 그러다가 몇 명까지 죽었습니까? 막내 7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같았으면 남편 잡아먹을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굉장히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7형제가 형수와 결혼했지만은 다 자식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해서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딱 그냥 부활한 다음에 보니까 7형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이 질문한 거죠. 부활해서 보니까 이 여인은 그러면 이 7형제 중에서 자기 남편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가능한 질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쓴 글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글에는 어떤 글이 나왔는가? 모세가 쓴 글, 사두개인이 말하는 모세가 쓴 글은 어떤 글을 의미하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글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지역,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면 그 여성은 남성 가문에 속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집을 보냈으니까 너는 그 집 가문의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별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어떤 현실로 보면은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거 별 그렇게 흠이 되진 않습니다. 흠이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으면은 어떻게 됐냐, 부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어떻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 혼자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딸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출가한 딸은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없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남편을 잃은 아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제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사가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형사 취수, 아내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누구의 호적에 입적시키느냐? 큰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의 호적에 입적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장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산을 받게 되면 그 유산을 가지고 누구를 보필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성의 인권 문제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형이 죽었는데 형수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여성들의 어떤 말하는 것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는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홀로 남은 여인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안정장치를 제도해 주신 것이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혼자 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위한 제도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사 취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가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남편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다시 이방 땅,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부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이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그 룻기의 말씀이 형사 취수 제도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누가 말합니까? 사두개인이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9절에 18절에서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다 죽고 형수도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왜 던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아들만 7이 있는 집 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잘 없어요. 그 당시에도 딸이 하나 끼어 있지, 여러분, 아들만 7이 있는 집 잘 없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희박한 것, 큰형이 형수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큰형이 죽고 둘째가 또 결혼할 수는 있어요. 요까지는 있어요. 셋째가 죽을 수까지는 있어요. 근데 7이 다 죽는다?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진짜 일어났다. 그럼 남자 집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거 우리 아들 잡아먹는 놈이다 그러면서 안 쫓아낼까요? 쫓아내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여자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남자와 결혼만 하면 자꾸 죽을까? 이래서 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확률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문제예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왜 부활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너네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부활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느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는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사두개인은 무엇을 전제한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7 형제들이 다 죽고 부활했는데, 이 여인도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부활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가정하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사두개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너는 부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라고 말씀했죠. 제사장 집 집안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 출신이고 제사장 집안이니까 뭘 잘할까요? 성경은 기똥차게 아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와 관련된 기록이 되어 있는 레위기는 딸딸 애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나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와갖고 뭐 질문 하나 했는데 너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놓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섬뜩할 겁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안다는 것이고 의미를 안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인데 얘네들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애우고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거 마음 가운데 이거 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두개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일곱 형제들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24절, 25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여 제정된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은 죽음이 전제하기 때문에 제정된 제도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면 그것을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대를 이어 존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아들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죠. 우리의 가문의 대가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씨를 이 땅에서 보존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천국에 가면은 부모도 자녀도 다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기억은 남아 있어요. 아, 저분이 나의 부모였지. 저분이 내 그 아내였지, 내 자식이었지. 다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우리 후에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하지 않습니까?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보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받아요. 이런 기억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알아봐요. 다 우리 가족관계, 저랑 우리 친구이지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죄된 습관들, 죄악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을 초월하는 거죠.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서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영생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혼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요. 영원히 사니까. 부활한 사람은 죽기 전에 누렸던 결혼과 관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즉흥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즉흥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 너네들 모세오경만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럼 내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이건 부활이죠. 그럼 어디에 나와 있나?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거는 모세오경이죠. 사두개인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떨기 가운데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경 속에 나타난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이삭은요?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느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승계합니까? 이삭이 승계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누가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삭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삭에게는 또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살아계신다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렇게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난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한함과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처음과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끼케야 살아봐야 100살 살면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을 인간을 위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이 계승되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굴 만났죠? 모세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죽음과는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세는요, 여러분,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과 만났어요. 만약 그들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수천 년째 죽었던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났다가 죽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 우리들이겠죠, 그렇죠?
우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만날 때 여러분 아버지 다 만나십시오. 할아버지도 만나시고 할머니도 만나시고 그렇게 다 만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며칠 전에 나사로에게 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가 살았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담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었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죽으면은 다 이렇게 염을 하지 않습니까? 둥글 감아요. 그럼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 깡총깡총 뛰어서 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이거 다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깡총깡총 뛰어서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나왔어요. 하여튼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가 영원히 삽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죠. 또 죽었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가만히 보면 죽음을 2번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사람을 보내는 것도 참 힘든데 2번 보내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딴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자신들이 믿지도 않은 부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믿는 척합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율법을 이용해서 부활 후에 일어나는 곤란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결혼도 형사 취수제도도 용도가 다 폐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모세 오경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무엇과 똑같냐면 유치원생들이요 신학 박사에게 와서 성경 갖고 까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성경 말씀 들고 와서 예수님 모세의 글에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에게 오해했다. 너 오해한 거라. 하나님 알려면 똑바로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뭐로 왔다 그랬죠? 세금 문제로 왔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지도 않은 부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믿는 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결정적인 흠집을 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뒤집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종교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갖고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3번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뒤집어 엎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상실하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되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딸딸딸딸 애우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사 취수 제도는 당시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자식 없는 과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생활 대책을 마련해주고 살리기 위한 제도였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온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정말 인간이 말하기도 힘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탈취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법의 틈새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법에 틀렸다고 해서 자기의 생업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법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착취합니다. 과거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한 습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너는 왜 법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런 존재구나. 내가 조금 아는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조그만 이 사회적인 경험,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가정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곤란하게 빠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많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법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서 그 법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로잡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사두개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나를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사람과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의 삶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첫째 주일,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다? 죽지만 영원히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